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지 아시죠? 예,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고 있는 만큼 우리는 존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백성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늘 성경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리고 그분이라면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리고 인정할 뿐만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지. 할렐루야. 예,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나는 복이 없어 이러지 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자,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주 욥기서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욥기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아, 순종하면 무슨 날을? 형통한 날. 여러분 형통하며 살기 좋아해요? 아니면은 그냥 불통하며 살기 좋아해요? 자, 물어볼게요. 나는 형통하기를 원한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불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형통하는 게 좋아요? 불통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내리세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즐겁게 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천국 가자.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같이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천국 가자.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못 따라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즐겁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부경과 아무리 누리다가도요, 지옥 가면 그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말아야 돼? 자,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봐라. 내가 지금 체크하더라고요. 지금 누구누구지를 체크했다가 다시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모르면은요 형통한 날이 없어져요. 즐거운 날이 없어져요. 행복한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말씀 봐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뭐한다? 결론은 뭐한다? 망한다? 죽는다. 뭐의 결과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경은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겁지만 불순종하면 망하고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뭐해서? 순종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불순종한 사람 다 죽을 때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들 잡아주셨어요? 아니면 예비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그 자식 잘 되게 해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예, 순종의 결과입니다. 요셉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노예 부자가 없어 노예 생활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하나님의 일꾼 됐어요? 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뭐의 결과예요? 예, 순종을 해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즐거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불순종한 사람 보세요. 사울 하나님 임금까지 시켜줬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전체적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보세요. 다 죽을 상황인데 너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불순종했어요. 돌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믿을만해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야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 아멘에서 예수 믿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형통하게 해줄 테니까 즐겁게 해줄 테니까 뭐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 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해서 도와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하셨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니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셔. 뿐만 아니라 이게 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네? 그러면 감동시켜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가이드야 가이드. 누구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배당에 왔죠? 예, 어떻게 해서 왔을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원수 마귀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하시고 우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 권능도 받고 지혜도 얻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요 책망도 하시고 목사 그거 안 돼!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책망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 그 근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거룩한 근심이야.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사실, 하나님의 사실 어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하신, 편만하신.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주님 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그렇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은 성령님께 순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 그 열매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죠? 약속을 붙들고.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승리하고 유대에 가서도 승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승리하고 땅까지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약속 붙들고 가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모여서 여러분 거기도요 처음에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120명만 남았어. 그럼 몇 명을 한 거예요? 380명은 따라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120명 모여서 간단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불같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각국의 나라마다 다 방언해서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술에 취했다 했어요. 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게 술 취한 게 아니야. 옛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즉이라는 앞에 일이 있은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너를 확실히 알아.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지금 누구 죽였다는 거야?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죽였다는 거.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너희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37절에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무지하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죽였구나? 예,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을 죽였구나. 여러분, 사람 죽였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 이제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한테 그래, 나 아니다. 지금 뭐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같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가 두려우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저주를 해. 맹세해. 이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와 같이 약한 존재, 두려운 존재였는가, 두려움이 있는 존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선처를 가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아니, 길이 열려 있어요? 예, 막막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따로 없다. 우리가 옛날에 어부였었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먹고 살아야지. 예.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다가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두려워서 난 그냥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네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저주해 버려요. 뭘까 봐서? 죽을까 봐서. 자,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있으면 빨리 죽는 게 좋아? 아니면 아프다가 죽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소망보다 땅의 것을 결과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사명의 어떤 삶보다는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보세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죠? 이런 베드로예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주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요. 뭐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했다? 사랑하셨어.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셨네. 나같이는 못되는 분한테 찾아오셨네.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나에게 오신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라고, 그런 나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시작합니다. 순종을 시작했더니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듣는 말씀 보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담대한 담대함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담대함이 없으면 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걸 믿으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도 결국은 누가 임해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하려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담대해. 이러면서 담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 여러분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 아무개야 이것 좀 해라 이랬는데 그 자식이 그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그 아들이 잘 될 것이라 해서 말했는데, 만약 불순종하면 그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예, 그렇다면은 그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 부모님 말씀은 진리야, 나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내 자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 말에 권세가 없으면 무슨 소리 들려요? 잔소리를 들리는, 잔소리로.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들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 많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만 좀 하세요. 핀잔해요, 오히려. 그렇지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면 듣기 싫어하고, 부모는 오히려 핀잔하고, 나중에 듣기 싫다고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드로 사도요, 그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흐리면서 다 보았는데 그간에는 베드로의 말이 사실 권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요, 아우, 저 성질 더러운 놈, 이런 소리 들었다. 왜? 성질이 뭐였어요? 급했어요. 누구처럼 급했어? 자, 여기 제일 급한 사람은 손짓 안 해봐. 시작. 누가 급한가? 누가 제일 급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대답을 없어.
따라합시다. 나다. 내가 제일 급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한 소리 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은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고,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말이 권세가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감동, 감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권세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러분, 아니 사람이 말 한마디 한다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때려서 죽인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또 말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의 살고 죽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 이 사건이에요. 뭐 할 때 그랬어요? 막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사도행전 5장, 이제, 고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이 있어요. 자, 이분, 베드로 사도 뭐라 했어요? 예?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 지금 은달라고 섰다고 그러는데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결될 방법은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봐라.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거기 가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만큼 그를 신뢰하냐면은,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갈 때 내가 거기 밟히면 내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 보고 저 사람 한 분도 없는 사람, 이런 소리를 말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하니까 그런 열매를 허락해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가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답이다. 누구죠? 도루가가 왜 도루가 됐어? 도루가라.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 뒤에 가서 나중에는 16장에 가면은 다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장 어떻게 했어요? 다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뭐라 했는가?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예,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중요한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곧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 22절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돼서 행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뭐 하신다? 예,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 주셨던 놀라운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말의 권세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순종해야겠어요? 답이 나왔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학교인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갑니다. 성경 공부에서 성령님께 뭐하는 주제로? 순종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다 피세요. 이제부터는 성경학교야. 자, 제4과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라. 자, 오늘 핵심 주제, 우리 공부해야 될 핵심 주제가 시작.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1.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요즘 생각 잘 나요? 네? 생각 잘 나냐고? 핸드폰 갖다 놨는데 어디 갖다 놨어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 저는 핸드폰을 갖다 놓으면서 핸드폰 여기 놨다 하고 내가 나와. 안 그러면 어디다 놨는지 몰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놨다 하고 놔야 돼. 핸드폰뿐만 아니에요. 뭐든 여기 놨다 하고 해야 돼. 이게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이 나냐고. 그쵸? 근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누가 하신 일이야?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가르쳐준 것이 생각이 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야겠어? 순종하며 살아야겠어. 그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 그 밑에 시작.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러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뭐예요?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아주 필수적으로 누가 함께하셔야 돼요? 예, 그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는 이 파라라는 것은 어느 곁에 바로 옆에. 예,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면 아니 뭐야 너 지금 하나님 뜻 아니야? 모르겠는데 이거야. 그 말 이해되냐? 잘 모르겠는데 이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내 옆에서 나를 늘 뭐 하신 분이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야겠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요? 공부하면 잘 배우세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가오가 3개 있죠? 진리, 인도, 장래. 예. 자,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장래가 뭐예요? 무슨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장래. 거기를 뭐 하신다고? 인도하셔요. 누가 인도하신다고? 성령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진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곧 우리가 어디로 인도한다? 간다. 장래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뭐가 틈타요? 예? 마귀가 틈타. 진리가 아닌 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아멘. 자, 3번째.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이름은 하나님을 찾는데 결과적으로 사는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 열매를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봐라. 순종하라. 자, 4번째 시작.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는 거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순종하면 뭘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자,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유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4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분명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일까?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의 근거를 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사 가는데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감동이 왔어?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뭐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철저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게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그 말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철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딱 내 마음속에 주시고 성경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네. 그 말씀 믿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뒤에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 두 번째죠.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똑같은 앞에 말씀이죠. 듣기는 들었어. 자, 설교 시간에 와 말씀 들었어. 아멘 아멘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근데 조기 나가다 다 까먹었어. 순종 안 해. 이거는 아니야. 말씀 들었으면 뭐하라? 행하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실제적으로 순종하려면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라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요. 지금 앞에 누가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뭐 했다? 즉시 뭐 했어요? 달려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성령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깨달은데 그 문제 아시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에게 그가 누구시다? 예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내일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이런 고사에 뭐가 뜻할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유 그래 형편이 그렇지 다음에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요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냥 즉시 순종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완고입니다. 완구가 아니고 완고하게. 완고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 마음이 아주 뭐예요? 딱딱한 돌짝밭이에요.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을 청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즉시적으로 순종하시. 아멘. 즉시 순종하면 즉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순종은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 형편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할 적에는 예수님마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항상 누구 뜻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뜻 내려놓기. 아셨죠? 내 뜻 내려놓기.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미혹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뭐라 해요? 두려움 주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무섭대. 중이 무섭대. 예. 뭐 때문에 그래요? 대적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예? 성령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총정리를 할 때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면은 늘 성령님께 뭐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시면 도와주시고. 네. 뭐 이제 제 작은 얘기지만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층에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래층에 피아노가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그래서 열쇠를 찾으니까 없어. 열쇠 꾸러미를 다 갖다 맞춰봐도 제 키가 아니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크를 가지고 해도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하라가 뭐예요? 기도해야지. 부목사님 둘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니까? 전능하실 거니까. 우리 기도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하고서 이제 내가 다시 해볼 테니까 목사님 들어. 왜냐면 조금 틈이 나면은 그 틈 사이로 넣어가지고서 옆으로 제끼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들으라겠어요. 쫙 드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지 우리 목사님이 들은 그 피아노가 쑥 뽑혔어. 밑에 못 박힌 게 있죠. 박힌 못이 밑에 그 자물쇠를 걸기 위해서 하던 그 못이 쑥 뽑아졌다니까. 그냥 기도하고 한 10초도 안 될 거야. 그냥 응답을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키가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 키로 잠궈야만 이게 잠궈지는데, 키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생각을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네? 이때가 뭐예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라고는, 순종하라고는 이 성경 때를 위함이었구나. 어떻게 성령 그 속에 키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잠궈졌냐고. 잠그려면 분명히 잠궈놓고 다른 데 놔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간 키가 어떻게 잠궈졌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신뢰하고 살려면은 그저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즉시 순종하시고, 내 뜻 내려고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거 다 모았다가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6주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7주 나는 성경 축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7월달 둘째 주까지 성경 학교하고 7주째는 그러니까 셋째 주죠. 7번째 시간 셋째 주는 성경 축제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이런 것도 토탈 보면서 점수도 내고 또 그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텐데 여기에 딱 써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 고백과 결단이에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왜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배웠죠? 예, 이거를 여러분의 말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에 딱 새겨놓고 여기다 글 썼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성령 축제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성경 공부 가지고 또 가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